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기쁨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다신 귀한 성비가족 탄생하는 사람을 서로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제일 복을 위해 생명을 나누는 한 가족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먼저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의 주의 복음을 듣고
대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비교회 큰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와 사랑하고 성령의 하나되는 성비까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자 타임 목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태워내게 달라고, 그 육신에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고 주의 사랑을 느끼는 예수의 통일과 살을 먹고 마실 때에 은혜의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청하시며 함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기도. 우리 주의 빛값을 하기 귀한 성품까지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키고 감사함과 감사를 다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드는 하나님 주의 성품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의 감사를 기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그 복이 없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열방과 나라에 주의 복음을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하시고 말씀 때문에 그게 실패하는 교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가지 못하게 성민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시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또 저희들을 주도록 물풀을 저희들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전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님께 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님께 맡긴 소명을 이루어 나갔던 삶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삶이 무너지고 아파하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임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있어도 그들을 따라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날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기도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무너진 믿음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 나라를 이끌어온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세 때 주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성백교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관의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민의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차에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나무 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의 7대 비전을 이룸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지는 저희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받는 귀한 방법으로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을 받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살아 숨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저희 한마음과 한뜻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고 성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 선교 현장에 귀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도 주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사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마음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야베스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새벽에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성경을 통독해 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성찬 주일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가고 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의 친교 회장단들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이종철 우리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그 어버이 그 카네이션을 좀 준비했는데 어버이 주일인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 운영이사들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달 우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5월 달 식사를 섬겨 주실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뉴석수 명예 장로님과 우리 강도자 권사님 그 농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가서 취나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 봉지씩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것을 그냥 올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나누고 주고 싶다 해서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거 팔면 돈이 돼요. 근데 팔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나눠주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 중심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로 채워줄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5월 달은 한국 교회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또 가정들을 위해서 참 중보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5월 첫 주는 보통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요.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아니면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5월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 해가지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또 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든든히 세워야 결국 사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가족이 화목하고 그리고 부모가 깨지지 아니하고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저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들이 정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으로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가르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자녀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고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맡긴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대한 우리의 부모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기에 나는 그 자녀의 청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잘 가르치고 책임져야 됩니다. 왜?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잘 살피고 보살피고 그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본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 세대, 지금 그리고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밑에 세대 가운데 자녀를 갖다가 많은 경우가 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속에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키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도 없이, 교육도 없이, 부모가 나를 가르쳤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가르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주신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갖다가 내가 잘 가르치고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22장에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합당한 생활 양식, 신앙적인 삶의 태도, 즉 지혜와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가르치는 그 가정 교육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라고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아르라는 나아르. 이 나아르라는 단어가 젖먹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살부터 3살까지 아를 나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 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갖잖아요. 태중에 가지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세 오경을 계속 읽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해요. 이렇게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이 때. 신앙도 아이 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련의 교육학자였던 마카렌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의 근본은 태어나서 5세까지 다 이루어진다. 5세까지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 아이 장래의 90%를 결정한다. 불란서의 생리학자였던 토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7세까지 교육에 할 일은 사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7세 이후의 교육은 7세까지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세 이전의 교육의 토대를 세우면 그 후부터 그 토대 위에 무엇인가를 교육을 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정신심리학 학자였던 이 프로이드는 인간 성격의 형성은 5세 전후에 다 끝이 난다. 그러니까 5세가 되어지면 그 인간의 성격 형성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노크라는 단어, 하노크. 이 하노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봉헌한다, 그리고 제한하다, 돌려막다, 또 출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노크라는 단어가. 근데 그래서 이 가르치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린 아이의 행위를 제한해가지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출발부터 옳은 길로 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다고 하는 의미가. 그냥 우리는 가르치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냥 교육한다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노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출발부터 옳은 길로 가게 만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컸어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내 자녀가 다 컸는데 내가 지금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는 자녀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자녀를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까지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끝나는 그날이 이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갖다가 양육하시 다 끝난 날이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자녀를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정말 가르쳐야 될 거 있다면 바로 자녀의 인성적인 부분이에요.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정말 자녀의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녀의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악한 존재예요. 사람이 착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래서
악설이 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왜? 원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은 그 짜증을 내요. 어린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어린 아이들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어린 아이들은 쉽게 욕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짜증내는 걸 가르쳤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은 욕도 잘하고 어린 아이들은 가르치는 짜증도 잘 내요. 왜? 인간의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 근데 그런 자녀를 갖다가 그 성품을 다듬고 성품을 갖다가 착한 성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품은요, 제2의 천성인 거예요. 인생을 쭉 살아다 보니까 진짜 어렸을부터 착한 성품과 착한 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가정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사회 공동체가 파괴되지 아니하는데 그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자라온 자녀들이 오히려 그 자녀들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사회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의 인성적인 부분들, 성품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성품이 어긋났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녀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 줘서 그 상처 때문에 자녀의 성품이 깨져버리고 인생이 깨졌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통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내 것으로 마치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 줬다고 한다면 그 자녀에게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준이 주은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많이 훈계를 했어요. 우리 성준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리고 주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가 매를 댔습니다. 어떻게 매를 댔냐면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가 이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몇 대를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발바닥을 세게 때립니다. 그냥 어설프게 때리지 않아요. 그냥 풀심을 때려요.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을 담가가지고 발을 다 씻겨줍니다. 다 씻겨줘요. 그리고 그 안티프라미로 다 발라줘요. 그리고 제가 그 자녀를 안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 이런 부분을 잘못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매를 했는데 하나 이런 부분을 잘못했던 부분들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여나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성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주은이는 그
제가 체벌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제 감정을 갖다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준이를 무릎을 딱 꿇혀놓고 보통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매를 대는데 제가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성준이 무릎 꿇고 있는 성준이 허벅지를 갖다가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가 그리고 그 순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준이 마음 가운데 그게 상처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도 저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준이에게 성준아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의 허벅지를 때린 것은 나의 감정으로 때린 것이다. 너무 내가 감정으로 너를 대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성준이가 그렇게 제 감정적으로 때린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줬어요. 성준이 말이 그래요. 아빠가 발바닥을 세게 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감정으로 허벅지를 때렸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용서를 구해줘서 용서를 빌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준이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서 그 성품적인 부분들이 어긋난 부분이 생기겠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아들 교회만 잘 나오면 되겠지. 그냥 우리 아들 예수만 잘 믿으면 되겠지. 여기에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긋난 길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교회만 나오면 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지. 끝나고 가정에서 성품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그 자녀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할 때 그 자녀의 성품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이것은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냥 믿음만 가져라, 예수만 잘 믿어라, 이 부분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착한 양심과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잘 한번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무엇을 버렸다고요?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버렸다니까요.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믿음도 파산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믿음도 깨져버린다니까요. 믿음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착한 양심도 회복되어지죠. 그러나 양심도 깨져버리면 믿음도 깨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과 이것은 계속 연관관계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이제 집사를 세울 때, 집분자를 세울 때 너희는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는가를 디모데전서 3장 13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3장 9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3장 디모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집사 직분을 세워야 되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네 안에, 네 안에 청결한 양심이 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윤희기를 통하여서 청결한 양심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갖다가 정말 양심 있는 자로 키우길 원해요.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양심, 선한 의지, 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모두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머니들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가르쳐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을 해요. 그래서 유태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인지방에 붙이고 들어갈 때 나올 때든지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쳐라. 듣게 해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육하기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모든 능력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원해요. 다 큰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자녀가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계속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요. 과거에는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고 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지방회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리는 말씀 보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밴드에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 읽죠. 할렐루야. 읽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보니까. 17, 18명인데. 근데 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주면 가족들과 손자들과 친척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있게 하고, 어떤 분은 정말 그 가정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엄마 좀 작게 하고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에 젖어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는 다 컸어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보내고 또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있다면 계속 방송을 극동방송을 틀어놓든지 그 설교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듣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자녀에게 계속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아이오주에 웨스트 브로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웨스트 브로치라고 하는 마을. 이 마을에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정말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이 아이들 4명이서 막 지들끼리 떨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이 그 아이들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니까 이 4명의 아이가 그 선생님을 따라서 쫓아온 거예요.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가르쳤어요. 중학생 때도 가르쳤어요. 또 고등학생 때 계속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랐어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사회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80세가 됐어요. 80세. 1932년 그때 80세가 됐는데 4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중국 선교사로 나간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네 번째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편지를 받게 되어져요. 이 4명이 그 선생님이 교회 앞에서 놀고 있고 장난치고 있던 애들 데려와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했던 이 4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그냥 놔뒀다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자라서 결국 한 분은 선교사님으로, 한 분은 미국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 한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한 분은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스프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링컨의 기념관이 있어요. 링컨의 기념관. 그러니까 링컨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링컨 대통령의 많은 그러한 기념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념물들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관람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낡은 성경에 있는 그곳을 관람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낡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어디 말씀이 쫙 펴진 줄 펴졌냐면 시편 34편의 말씀이 쫙 펴져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 집에 가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고 축복합니다. 근데 시편 34편이 어떠냐면 이 링컨이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고 막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그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져서 대통령으로 되어서 선서를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주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이 성경책 덕분이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낡은 그 성경책,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링컨은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가고 했던 그것이 결국 자기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이겨나갈 수 있었고 지금 자기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큰 유산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말로만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면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70%가 넘어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자녀는 다 컸어요. 이제 다 컸어. 머리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한다고 자녀들이 말한다고 가르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말했으면 그 말한 대로 부모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말한 대로 부모도 사느냐 사지 않느냐, 그것이 자녀에게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핸드폰 하지 마라 하면서 부모는 핸드폰 하고 있으면 가르치지 않는 거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준이에게 핸드폰 하지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준이가 그래요. 아빠도 핸드폰 하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 하지 않고 말을 해야 그 말이 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치길 축복해요. 본을 보이며 가르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가르쳐서 제일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오른밤을 대면 왼밤도 대고 주고 겉옷을 달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갈자면 심지로 같이 가라.
네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라 할 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셨지만 손해보는 자리에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정말 가난한 자의 선한 사마리안처럼 강도 만난 이웃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진짜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할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본을 보이며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말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도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다 컸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의 말을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해요. 자녀를 그냥 내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겨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그 자녀의 성품적인 부분들, 또 인성적인 부분들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자녀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면 관계 회복된다니까요. 그러나 부모가 부모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자녀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관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 되지 않아요. 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한다면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자녀의 성품과 자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자녀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길 원하고,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자녀들은 변화될 것이고 또 그 자녀를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더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점검할 때 참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이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해서 부족한 것들은 채워가고 잘못한 것들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무너진 부모와 자식 간의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대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당하셨던 그 육체의 모든 고난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에 마시며 이것은 내가 너희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합니다. 내가 육체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책임 받을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책망을 당하셨고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 멸시를 받으셨고 대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자가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찬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매개체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무슨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나 때문에 당하셨던 그 모든 모욕과 징계와 그리고 조롱과 비웃음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슴 연료를 주셨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목줄을 당하셨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착지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으니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느껴주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나올 때에 특별히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또 예수님 나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아버지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임을 깨닫고 그 나 때문임을 깨닫고 난 후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고 하며 아버지 감격하며 흘렸던 눈물도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했던 그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들까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정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는, 또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많은 사랑들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강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얹으시고 마음에 소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불을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를 군대를 파견하사 둘러친 치고 지키고 부흥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감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권적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젖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 예수님으로 명령할 때 우리 사랑하는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편두통도 사라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대인기피증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이석증도 떠나갈지어다. 축농증과 비염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갑상선도 떠나갈지어다. 영육성 식도염도 치료될지어다. 영육성 후두염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신장병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동맥경화도 치료될지어다. 심부정증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명령한다. 모든 유익궤양도 치료될지어다. 변비도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영육성 위염도 치료될지어다. 간경화도 치료될지어다. 간경화도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될지어다. 모든 류마속 관련 치료될지어다. 고관절도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방광염도 치유될지어다. 치질도 치유될지어다. 대장염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명령할 때 모두 육체는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정말 어린이 주일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자녀를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 다 결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자녀들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 가운데 머리가 되고 유연한 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과 관계가 깨졌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격당해서 고통하고 있는 자녀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릴 손길 꼭 기억해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영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선교 예물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복 주시고 대원으로 흘러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곤고함 당하고 아버지의 통장에 잔고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는 꼭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가운데 아버지 빼앗기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것들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섬겨 나갈까를 다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막힌 자녀들과의 관계가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칩시다. 자녀의 본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